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산상보훈에도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땅에서 받든 하늘에서 받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에게 내리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리시는 은혜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이 하늘에서 있다면 하늘의 상급, 잘한 자, 덜한 자, 못한 자, 상급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천국에도 차별이 있는가? 수고한 만큼 칭찬을 받는 건 사실 차별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공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차별의 문제는 그걸 차별로 여기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차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성추행의 개념도 하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개념입니다. 똑같이 행했어도 받는 사람이 그걸 수치로 여기면 성추행이 되는 것이고, 그걸 사랑으로 받으면 그냥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칭찬과 사랑의 관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결국 이 천국의 차별이라는 개념도 그걸 생각하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마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차별의식, 이건 경쟁 관계에서 발전하는 거라고,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경쟁의 대상자이고 결국 그걸로 우열이 매겨지는 사람들이죠. 형제 간에도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차별의식이 아무래도 다른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는 가장 작은 분야가 부모 자식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이 좋은 걸 먹으면 차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기쁘고, 자식이 좋은 상을 받으면 차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기쁜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천국에는 차별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 이건 결국 경쟁 구도와 생존 본능에 기반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부모와 같다면 이런 차별의식이 생길 수 있을까? 물론 부모도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왕자를 얻기 위해서 아비와 아들이 경쟁하는 경우가 있죠. 재산을 놓고 부모와 자식이 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천국에서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도 천국의 마음의 수준에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겠죠. 부모의 마음에도 죄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껴주는 마음만 있다면 어떨까요? 차별을 차별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건 차별이 없는 것일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분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받아야 돼요. 이런 분은 입을 이렇게 좋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공간에 차별의식이 있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천국의 상급은 그러면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사실 정답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냥 달려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건 성경이 언급하는 상급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어떤 칭찬을 할까요? 칭찬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바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대표적인 칭찬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축복의 은혜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급이 주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알 겁니다. 물론 상급은 천국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도움과 축복, 보호와 인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급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저는 두 종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명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리고 그것으로 일하며 남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사명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수고하여 주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성실히 수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은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해봐야 주인만 배부르지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나? 혹시라도 손해보면 그건 나한테 갚으라고 할 텐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왜 해? 그래서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이후에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셈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기쁨으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주인의 사명에 부합한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과 수고로 주인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곡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주인의 사명과 무관함을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지만 그러면서 더불어 플러스 알파를 받죠. 더 많은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스스로가 주인과 무관함을 선포한 까닭에 그에게 주어졌던 1달란트는 회수되어지고 그는 주인과 무관한 자가 되고 그 어떤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급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의 시선으로 사명을 이해하고 열심과 수고를 다했던 종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 라고 큰 소리를 치는 자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은사도 회수될 것이고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영광이 뭐겠습니까? 영광은 기대도 못하고 어두운 데 처해져서 고통과 슬픔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상급은 주인이 명한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잘 실천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명령을 받아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불러서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잘 처신하고 행동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시험을 왜 참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종은 주인이 진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기에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을 꼭 부여잡고 끝까지 지켜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버리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야 너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거라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진리임을 확신하면서 옳고 바른 진리에 내 삶을 두겠노라 결심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의지가 그분을 향해 활짝 열려서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그분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내가 그분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리라 결심하며 달려가는 자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분명히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악함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그는 지켜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세어보면 말씀 그대로 꼭 갑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뭘 잘했을까요? 욥은 그냥 고난 속에 이겨낸 것밖에 없는데 뭘 잘했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오해받고 공격받고 아픔받고 괴로움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더러운 행실로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고 거짓된 사설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갖은 거룩으로 포장된 말로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을 그 수많은 공격에도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낸 자, 이겨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확장시키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갖은 술수와 거짓이 난무한 그 속에서 진리를 파괴시키는 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과 같은 술수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하늘에 별처럼 빛나며 빛난 삶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짓과 술수와 간악한 책략으로는 인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진리의 길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죽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삶을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별처럼 높여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어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존귀와 영광을 입으며 살아갔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상급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진리를 지키고 확장시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상급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사명, 그 사명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축복이 임하는, 상급이 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한 자이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덧입기에 가장 적합한 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보시면 상 받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결단코 상을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나 세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덕성에 기초해서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실력, 그들의 덕성, 그들의 스펙, 그건 영접받고 칭찬받을 조건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상급,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직 선지자 이름 때문에 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선지자와 제자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주님의 종이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끄럼 없이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몫이죠.
그런데 선지자와 제자가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는 자의 책임은 뭡니까? 그건 그들의 섬김이 대상자의 인격과 스펙에 근거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려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다움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들의 숙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섬기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 제자이기 때문에 물 한 컵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지금 행하는 겁니까? 그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종의 자세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숙제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대하는 나의 책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보다 똑똑해서 네가 대접하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너보다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보다 잘나서 목사가 된 게 결코 아니며, 여러분보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더 잘한 것도 아닙니다. 재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앞설 만한 리더십이 탁월해서 그렇게 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인정하다시피 그저 하나님의 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여러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헛짓거리 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납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대상자가 좀 옳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예상 밖에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지자, 의인, 제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했다면 그 값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산하시고 갚으실 것이라는 말이죠. 당신의 그 섬김은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거라,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날 거라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땅에서 그 사람이 내 섬김을 그냥 가치도 없으면서 받아 먹어버린, 자격도 없으면서 받아 먹어버린, 그것이 되게 억울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낭비도 아니고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선지자답지 못한 선지자, 제자답지 못한 제자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속아서 뭘 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의 덕성,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짓되고 잘못된 자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까지 갚아 주실 겁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내 섬김이 거짓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그가 깨끗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분명해야 한다는 것.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덕성, 그의 어떤 수준, 그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 그 냉수한 그릇,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하늘에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의 갚으심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긴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의 덕성의 기초에서, 그 사람의 실력의 기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걸 행한다면 지금 나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모습으로 우리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더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